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요즘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는 과정에서 교회들이 서 있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성숙하게 산다는 것, 그리고 말씀에 따라 분별력 있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를 보고 있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하게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덕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 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어떤 분이 그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강아지의 비유 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일리가 있고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이 강아지가 놀면서 자기 꼬리를 물기 위해서 뱅뱅 돌 때가 있거든요. 그 꼬리를 물면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꼬리를 물기 위해서 그 자리를 뱅뱅뱅뱅 돕니다. 행복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분이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행복을 쫓기 위해서 쫓으면서 제자리를 뱅뱅 도는 강아지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일리가 있어요.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는, 무언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있지 않는,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아 계속 쫓다 보면 그냥 제자리를 돌다 나중에 지치고 또 허무한 생각을 갖게 되는, 그래서 파랑새는 항상 내 곁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또 다른 모습을, 다른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강아지가 꼬리를 물기 위해서 뱅뱅 돌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다른 것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면 그 내가 쫓았던 꼬리가 강아지를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행복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행복을 찾아서 쫓아서 막 뱅뱅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 행복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곁에 찾아오는 것, 나를 따라오는 것, 내가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신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행복이 내 삶의 자리에 따라와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섭리를 신비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신비하신 섭리 가운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남이 너를 먼저 사랑하기 전에 네가 먼저 사랑해라.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너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도우며 살고 혹이라도 너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달리 말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 주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아주 새겨서 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내용이 11장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 부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는 그 내용을 11장의 이야기로 하고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곧 이것이 영적 예배다.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사는 거다. 그 삶의 내용,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구원을 받은 백성들,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의 변화, 그 삶 속에서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11장까지만 읽는 것이 아니라 11장까지 읽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세세히 읽으며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서 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진수는 12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살아라. 그 이후의 내용 여기에 있다고도 봐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드리고서 오늘 큐티 마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율법을 주고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마라고 말씀 안 하셔요.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너희들이 구원받은 기쁨과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즉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 그 삶으로 그 열매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그릇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담겨 있는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 속에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항상